오늘 받을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것이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왜 기쁜 일이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함께 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인데 군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펼쳐지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은 한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마태복음입니다. 10장입니다. 40절에서 42절을 봅시다. 몇 구절을 보고 간단하게 한번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뭘 받는다고요?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받은 상이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뭐 대학 가는데 좀 유익합니까? 별로 의미 없어요. 고등학교 때 얼마나 상을 많이 받았는지 다 버렸는데 그러고도 남은 게 한 이 정도 이렇게 박스에 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 인생에 뭐 도움이 되느냐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상은 영원한 상입니다. 영원한 상 중요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뭡니까?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1절 볼까요? 40절 넘어갔네. 40절 잘못 읽었네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이 작은 자, 세상에서 약하고 천한 자, 사람들이 좀 무시 많이 하죠. 보면은 뭐 없으니까 무시하고, 그렇죠? 배경이 없으니까 무시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거꾸로 말했어요. 이 작은 자에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시지만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두하고 함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큰 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입니다. 15장입니다.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다시 한번 봅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육신의 삶이 전부라면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육신의 삶. 교회에서도 목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은 어려울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그러면서 복을 강조하고 성공을 강조하고 돈을 강조하고 많이 그래요.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믿는 우리가 단지 이 땅의 삶을 바란다면은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 곧 이 땅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걸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언제나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천국의 모습을 두 가지 모양으로 볼 수가 있죠. 먼저 우리가 뭘 보냐면 계시록을 볼까 21장입니다. 24절을 봅시다.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이 뭘 가지고?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랬어요. 26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봅시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아까는 이제 땅의 왕들은 이걸 사람들이었어요. 같은 겁니다. 뭘 가지고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뭘 가지고 간다는 것, 이 상급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21장 8절을 봅시다.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자기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고 자기의 수치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뭐입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소망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을 사는 방법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이죠. 6장이죠. 27절인가요? 봅시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27절이죠. 뭘 위해서 하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이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기에 마태복음이죠. 우리 다 아는 거니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니까 11장 1절에서 41절까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땅에 끝나는 삶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사실이 보였어요. 그리고 이게 맞았어요. 왜 이게 맞았느냐? 대통령 되면 행복할까요? 황제 되면 행복할까요? 세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찾으라고 그러면은 진나라의 진왕 정일 겁니다. 중국을 처음으로 천하를 통일했고 지금도 위성 사진으로 봐도 보이는 만리장성을 만들었고 그렇죠. 그런 왕이에요. 몇 살에 그 일을 완성을 했느냐? 정말 젊은 나이에 22살에 시작을 해서 39살에 완성을 했어요. 대단하죠. 17년 걸렸거든요. 22살에 시작했다니까. 39에 완성했다니까. 그리고 54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몇 년 누린 겁니까? 15년 누린 거예요. 그러면 그 15년 누리는 날 동안에 수많은 암살 시도에 시달리죠. 그래서 예전에는 왕과 신하 드리는 것이 거리가 멀지 않았어요. 근데 진시황은 어떻게 했느냐? 쫙 아래다 뒀어요. 자기네 위에 있고. 그런 암살 시도 때문에. 그러고 이제 꿈을 꾸죠. 뭘 꿈을 꿉니까? 누군가 자기 태양을 내 거라 가져가 버리는 꿈을 꿔요. 그런 다음에 400년을 그걸 세웠죠.
그래서 그놈을 잡아 죽이려고 중국 천하를 돕니다. 순시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신수를 할 때 죽습니다. 중도에 죽어요. 그때 간신 저거 위록지마라고 하는 그런 이제 유명한 사자성어를 남겼죠.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하는, 권력에 아부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그 저거가 자기가 원하는 18번째 황태자 호를 황제로 세우기 위해서 죽음을 위장하고 황제의 도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짓 명령을 내서 모든 공주들까지 다 죽이게 합니다. 다 죽여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러고 18번째만 남깁니다. 황제가 된 결과입니다. 그러고 그 저거가 그 호까지 죽이고 지가 왕이 됩니다. 황제가 되려고 하죠. 근데 황제가 될 수가 없어요. 황상에만 올라가면은 황상이 두루루 떨어가지고 떨궈버려요. 그러니 이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서 되지를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압니다. 우리 현실을 보아도 압니다. 천석군은 1000가지 걱정에, 만석군은 10,000가지 걱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까지도 이 소망에 서지 못하고 이 믿음에 서지 못하고 틀린 믿음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이 소망에 이 믿음에 든든히 서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섰습니까? 그렇게 선 자가 엘리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봅니다. 뭘 봅니까? 엘리야가 일으킨 수많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증거들을 보죠. 얼마나 의미 있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그를 힘있게 붙들어 주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낙심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니까 며칠을 달렸어요? 하루 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을 정도로 그런 힘을 주시죠.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이제 사역을 마쳤어요. 그러면 그 엘리야 이 모든 길을 갈 때 열왕기하에 보니까 11장에 나오죠. 열왕기 2장이죠.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11절입니까? 10절입니까? 이 영광을 알고 있었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뭐 할 수 있었어요? 그 길을 힘있게 갈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이죠. 이걸 누가 봅니까? 이 부활 승천의 모습을 그가 보는 게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왕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도 엘리사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봤거든요. 이 장면을 눈으로 봤거든요. 본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체험합니다. 어떻게 체험합니까? 상상도 할 수 없던 능력이 임합니다. 요단강물을 엘리야 옷을 들고 찼습니다. 요단강물이 갈라집니다. 대머리라고 놀리는 아이들을 향해서 저주했을 때 암콤 2마리가 튀어나와서 42명을 찢어 죽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에게는 큰 두려움의 대상이고 경외의 대상이고 엘리사에게는 얼마나 큰 확신의 길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누가 조롱하고 그 누가 놀리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일생을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러고 일생을 마쳤더니는 그 완악한 왕이 엘리사를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러죠. 그러고 이제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 손에 안수를 하면서 쏘셔서 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아살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왕은 땅을 치셔서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저 아람의 군대를 물리칠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사엘의 군대죠. 그럴 때 요아스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쉽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탕탕탕 치고 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N7번 칠지다 그랬어요. 7, 8번을 치라는 거죠. 완전히 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치게 될 거라는 그런 절호의 찬스를 놓치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믿음의 확신을 가진 그런 삶.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엘리사가 이렇게 살았던 능력과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모습에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죠. 26절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뭘 주심을 받았다고요? 왕자라 칭함받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보다 상 주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백성과 잠깐의 고난을 받는 걸 더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도 그렇게 갔다는 사실. 자, 모든 사람이 얻기 원하는 최고의 학벌 가말리엘 문화생. 그런 다음에 최고의 신분 로마 시민권.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 바리새인. 그 모든 건 다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3장에서 이런 걸 다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6절 7절에 말합니다. 그러고 뭐라 합니까?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 이유를 말합니다.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디모데한테 말합니다.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4장입니다. 6절 7절에서 말합니다. 이제 나는 갈레할 길을 마쳤다. 믿음을 싸웠다. 그리고 내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이제 바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질 상급 면류관을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면류관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뭘 걸고 갑니까? 생명을 걸고 갑니다. 21장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죽기를 각오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 말하지 말라. 죽기를 이미 각오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어떤 증거를 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누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 곧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그와 같이 증거하여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십니다. 그 삶을 살고 그리고 결국 목이 잘려 죽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고린도서에서 말합니다. 11장입니다.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환난 그 자체죠. 춥고 헐벗고, 추우면 힘들죠. 오늘 날씨가 조금 추워요. 오후에만 좀 추워요.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오른쪽 발가락에 동상이 또 덫이 오겠죠. 이제 날씨가 풀리면 같이 풀리고, 추우면 같이 열고.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못 먹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못 먹고, 얼마나 그랬으면 3번씩이나 그걸 얘기를 했을까? 그러잖아요. 그게 중원법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강조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춥고 헐벗고 못 입고 못 먹고, 참말로 줄이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지. 여러 번 파산당하고 40에 하나 감옥매를 5번을 먹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강의 위협과 동주 위협과 강도 위협을 당하고, 하여튼 가는 곳마다 문제와 사건이 따라다니죠. 그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그랬다고?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무슨 소망이요? 바른 믿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고생하면서 섬기는 그 작은 것 하나도 사람들은 모르고 장로도 몰라주고 목사도 몰라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앞에서 보았던 냉수 한 그릇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모든 눈에서 뭘 씻겨주실 거라고요? 계시록에 보니까 21장 4절에 눈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요. 이사야서 25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좋은 병사로,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부터, 창세 전에 선택하실 때부터 우리는 좋은 병사였습니다. 그래서 430년 노예 생활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했어요. 노예들이 지금 우르르 나오는데 떡반죽거를 이겨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그냥 떡반죽 이겨놓은 거 들고 나온다니까는 지금요. 그렇게 나오는데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군대를만 민수기 1장 2절 3절에, 26장 2절 3절에 똑같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마태복음입니다. 14장과 15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4,000명 5,000명 남자만,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사도행전입니다. 4장 4절입니다. 남자만 5,000명.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창세전에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뭐예요? 군사라는 겁니다. 군사. 그래서 그 군사라는 걸 표현으로 계시록에 본 게 7장 4절에 14만 4천 명이다.
교회를 싸우는 군사로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왜 굳이 14만이냐? 구약의 12제자와 신약의 12사도와 그리고 거기에 함께 했던 모든 믿는 자를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신구약을 다 포함하는 방법이 14만 4천이. 그래서 14만 4천은 숫자를 쓴 거예요.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창세전부터 모르고 군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무슨 군사가 되겠습니까? 이제는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에 보니까 6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의 띠를 띠고 의에 뭘 붙이라고 그랬습니까? 흉배를 붙이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띠를 띠고 의에 흉배를 붙이게 되길 바랍니다. 14절입니다. 그럼 진리의 띠가 뭡니까? 그 진리의 띠가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죽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이 진리의 띠입니다. 의의 흉배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거룩입니다.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별된 삶이 실패할 때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구별된 제 삶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은 이 삶 자체가 뭐라고? 이게 이제 병거가 되는 것이고 이게 마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엘리야에게 눈에 보이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은결아 있었어, 없었어? 그만 줘라.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는 것도 능력이다. 내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다만 아침 예배 시간에도 줘라. 학생 예배 시간에도 줘라. 오후 찬양 시간에도 줘라. 그래서 네 생각과 마음이 벗어나 있으면 안 돼. 그러고 뭔 집회 같은 데 가서 은혜 받고 온다 병들어요. 큰일 나요. 오늘 내 삶에 먹지 않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오늘 내 삶에 먹어야 됩니다. 갱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엘리야 눈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다니까요. 안 보였어. 언제도 졸려다가 금방금방 하는데 졸지 마라 이놈 새끼들이 다 졸고 있어요. 일찍 잘하니까 일찍 안 자고 그 늦은 시간까지 그 핸드폰을 놓지를 못하니 이 시간에 졸리지 안 졸리겠냐고요. 일찍 자기 바랍니다. 10시 넘기면 안 됩니다. 하나도 눈에 안 보였어요. 예. 그래서 엘리야가 낙심했던 거예요. 엘리사는 알았어. 눈에 안 보여도 낙심 안 했어. 분명히 눈에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뭐였대요? 완전한 수 7천이 남아 있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 때 무슨 소망 속에서요?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망 속에서 군사로서의 본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눈에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보고 아 나도 예수 믿어야겠구나라고 누군가의 권유와 누군가의 전도를 듣고 교회를 따라갑니다. 그게 눈에 안 보입니다. 더 복 있는 겁니다. 뭐 안 보인다고 전도 안 된다고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 삶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신 것처럼 쓰십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대를 장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이 시대에 모두가 이 땅의 삶을 바라볼 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부활의 소망으로 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 빛과 소금의 삶을 삶으로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2024년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 병거 마병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에 선 빛과 소금의 삶이 사라짐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재림의 성지의 주역으로 서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장편과 사정 우리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